오늘은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인데 4절부터 7절까지인데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창조하는 그 이야기예요.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까지. 예. 이게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생각을 많이 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됐다. 이게 무슨 뜻인가? 뭐. 근데 이거보다 더 빨리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부분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톡이 있잖아요. 톡이 그릇 빚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거죠.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사람은 깡통 같은 거예요. 그냥 빈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빈 그릇을 지어 놓으신 거야. 다만 좀 더 그냥 정교한 그릇일 뿐이죠. 그 빈 그릇에다가 이제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됐다는 말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영어로 리빙 소울이라 해서 이제 살아있는 영이, 혼이라는 말도 있고, 이날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여기서 생명이라 하잖아요, 생명. 살아있는 영혼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영어 성경에서 이제 리빙 빙이라고 해요.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어떤 것으로 이제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성경은 이제 리빙 소울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어떤 혼, 그래서 어떤 이성적인 작용을 그 사람이 자아라고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그런 관점, 이 흙과 여호와의 생기가 결합되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접근 자체가 인간적이에요.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이제 인간을 분석하는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지금 내가 늘 말하지만 타락 전이기 때문에 타락 전의 관점 속에서는 지금 우리는 타락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타락 이후 역사를 사는 사람들이 타락 전 상황을 알 수가 없죠. 지금 고작해야 타락한 이후의 어떤 형편, 그 어떤 조건을 가지고서 이걸 해석하려고 이제 애쓸 뿐이죠. 그래서 지금 처음 포인트는 뭐냐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그냥 빈 껍데기, 깡통, 빈 그릇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주님이 생기를 담으시니까 사람이 어떤 리빙, 어떤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생물이 된 거죠. 생물이.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왜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했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추적 자체가 이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적인 어떤 그걸 가지고 이제 찾아보는 거죠. 어떤 관점으로? 늘 말하지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구약의 성경을 다 교정해서 이제 해석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예수님 말씀을 해석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은 어때? 예수님 말씀은 또 사도들의 어떤 말씀으로 또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과 사도들의 모든 말을 뭐라고 압축하면 그 이제 언약인데 언약, 새로운 언약이죠. 신약이죠, 신약. 그 새로운 언약, 신약 어떤 새로운 언약의 핵심 포인트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하잖아요. 받아 마시라. 여기서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살과 피로 세우신 예수님의 그 새 언약으로 구약 성경을 다시 해석해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 십자가에 살을 찢기고 피 흘리신 예수의 그 새 언약의 관점을 가지고서 사람이 흙으로 졌다. 그 다음에 이제 생기가 담겼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점에서 힌트가 하나 있다면 이제 그 4절 말씀인데 4절에 보면 그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여호와라는 말씀이 여기 처음 나와요.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게 여기 4절이거든.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부터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1장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오는데 엘샤다이라고 하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호와라는 말이 붙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이 굳이 붙는 건 뭐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기를 소개할 때에는 항상 따라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실 때 그러거든. 3장 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으로 하나님 당신을 소개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굳이 이렇게 앞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갖다 붙이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지금 모세를 부르실 때에는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의 기초에서 지금 부른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항상 언약이라는 걸 깔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를 때는 너 존재 말고 이전에 누군가 뭐 했다? 약속했다. 약속의 근거를 두고 내가 너를 부르러 왔다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뭘 믿어야 되냐면 언약의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너를 부르러 온 것은 내가 착했어. 그죠? 착했어도 아니고 말씀을 잘 지켜서도 아니고 뭐 너의 뭐 선행 구제 때문도 아니야. 왜 하나님 우리를 부러우신 거예요? 언약 때문에 부르는 언약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행위에 가치를 두게 되면 언약을 무시하거든요. 지가 잘난 줄 알아요. 마귀는 이제 계속 이제 우리 인간의 자아를 강화시키면 조상의 근본은 필요 없어요. 내가 제일 센데, 내가 제일 강한데, 자아에 초점을 두게 되거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아에 초점을 두고 뭔가 일을 꾸몄던 한때 모세잖아요, 모세. 모세가 한때 애굽의 모든 걸 배웠기 때문에, 모세가 그때 무슨 일을 벌였어, 그때? 그 모세가 그 2장,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보면, 2장 12절 말씀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쳐 죽이는 정도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떤 기라면 기고, 깡다우면 깡다우고, 용기라면 용기가 이게 있어요. 혈기가 있는 거예요. 아까 대화할 때 했던 것처럼 뭔가 우리 속에 뭔가 이게 주입되면 어떤 기세가 있어요. 기세가. 이게 밀리지 않는 기세가 있다고.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애굽에서 자랐고 애굽의 모든 무술과 학문에 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 하나 죽이는 게 일도 아니지. 근데 뭐 그 혈기 방장함 가지고 이제 사람을 쳐 죽여서 머리에 감췄거든. 그렇게 근데 모세가 왜 그랬어요? 그 위에 말씀 보면 나오지만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 동족을 치는 것 때문에 분개해서 그런 거거든. 자기 동족을 어떤 사랑을 많이 썼다는 얘기죠. 나름의 예컨대 선행과 구제, 나름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좀 분명한 어떤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성도들이 예컨대 말씀을 지킨다, 구제한다, 뭐 한다 다 명분이 있어요. 명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가오신다? 그렇게 막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 모세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뭘 깔고 온다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깔고 오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의 착함과 선행을 보고 내가 온 게 아니고 나는 언약한 것 때문에 왔다는 거죠. 네가 원인이 아니고 이미 일찍이 너 아무 상관없는 조상들과의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그 조상들의 언약은 뭘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쭉 내려오잖아. 밑에 끝에 뭐가 나와요? 마태복음 말씀 보면 예수가 나시나 아직.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게서 낳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과의 언약에 기반한 내가 너를 부르러 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착해서, 그러니까 구제를 많이 해서 성취해서가 아니고 예수님과의 약속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만났다 그러는데 하나님 만났다 그럴 때 하나님 만났다고 말할 때 한번 우리가 체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와서 뭐라 하더노 근데 네 기도가 상달되었다 그거 아니거든. 언약의 근거를 가지고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또 6장 출애굽기 6장 말씀 보면 출애굽기 6장을 보면은 6장 3, 4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내가 그들과 언약했다. 조상들하고. 그 조상들이 보여주는 실체는 예수님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과 언약했다는 거죠. 예수님과 언약한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헷갈리는 이유는 뭐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착하고 내가 또 타락하면 뭐 버리시고 그런 게 어차피 우리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타락할 것도 없어요. 더 아무리 죄를 지어봤자 우리는 진짜 죄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더 앞으로 빠질 그런 불안이 많거든. 예수님만이 진짜 죄를 아시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만이 진짜 죄가 뭔지를 다 아시는 거지. 우리는 피상적인 뭐 몇 가지 죄밖에 몰라요. 그걸 죄라고 하고 있는 거지. 그거 몇 개 조금 뭐 착한 일 하고 있으면 그 죄를 어떻게 상쇄한 것처럼 까부는 거죠.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래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지은 거야?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분설, 뭐 삼분설 들어봤죠. 이분설은 육체와 영혼으로 나누고 삼분설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 잘된 같이 뭐 그런 말도 있고, 또 대장로서에서는 뭐 내 영과 혼과 육이 그날까지 감각 그런 말씀도 나오고, 또 헤브리서 말씀도 있잖아요. 뭐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어갖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갠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삼분설이다 말하기도 하고, 뭐 이분설이다 말이 많은데 사람을 분류하는 것으로 우리가 뭐 분류한다고 해서 어쩔 건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 말씀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 다시 말하면 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약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구나.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걸 놓치게 되면 언약이 하나님이 지었다는 걸 놓치고 나서 무슨 이분설이 삼분설이 떠들어봐도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이분인 삼분인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애초의 목적이 언약을 위해 지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포인트를 놓치게 되면 사람이 그 나머지 지가 자기 분석해봐야 의미 없는 분석이에요. 피조물을 분석한다? 그게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이게. 다 한계가 있는 거죠. 창조자에 의해서만 우리를 지으신 분에 의해서만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지. 인간이 인간을 본다고 뭐 지가 인간이 그런데 떠들어봤자 피조물이 피조물의 의미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거든. 그건 다 무효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말이 많아 하고 지으신 분이 와서 무엇으로 이 피조물의 의미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왔다는 것은 언약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흙으로 졌다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체적으로 뭔가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영재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가 내게 왔다 말이지. 뭐 깨달음이 왔어요. 깨달음이 오든 뭐 모세처럼 살기가 와서 막 때려 죽이든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흙으로 빚어 놓으신 분이 생기를 불어 넣었다고 하는 것은 생기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냥 하나님 그분의 어떤 속성, 그분이 하고자 하신 어떤 그 일 자체를 집어 불어 넣으신 거거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모세로 하여금 그 역사를 쳐 죽이도록 허락하셨으면 쳐 죽일 만한 그 뭔가가 이 모세의 어떤 바람대로 튀어나오는 거죠.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모르게 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뱀을 보냈나, 왜 사람을 먹게 했나, 말이 많거든. 근데 하나님 쪽에서 야, 흙덩이가 왜 이렇게 말이 많냐, 흙덩이가. 그게 주제에 왜 말이 많아?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위해서 어둠도 짓고 빛도 짓고 언약을 위해서 언약을 형충하는 마당에서 야곱도 지으시고 에서도 지으신 거거든. 우리 입장에서는 왜 에서는 성실한데 에서는 착실한데 에서한테 왜 저주를 내렸나? 야곱은 얍삽한데 왜 야곱이 보내? 우리는 할 말이 많거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시는 건데 말이 많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미? 말이 많다는 것은 그 속에 이미 뭐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것이. 뭔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까부러치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은 하나님 그려지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불만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모든 언약 가운데 진행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더니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됐다는 이 말 자체도 많이 많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리빙 빙이라는 그 말을 할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언약적인 뜻을 반영할 때에만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죽은 존재야. 그러니까 내 뜻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존재야. 하나님이 그거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성립됐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알아서 언약 가운데 모든 일이 일어나가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덧붙일 게 없다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인간은 죽어 있어. 본인이 다 인생의 주인공을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내가 인생의 주인공을 생각하는 그것이 깨지는 어떤 순간들, 그때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가지고 다가오신 순간이거든.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바울 같은 경우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는 중이었잖아요. 다메섹으로. 바울은 그 당시에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확신했죠. 스데반 죽을 때에도 거기에 동조한 사람이고. 근데 가다가 어때요? 자기가 가는 길이 옳지 않다는 뜻밖의 어떤 그 제동건 존재를 만난 거야. 빛 가운데. 주님이잖아요. 나타나갖고, 야, 너 지금, 넌 내가 나 핍박하고 있다. 하고 그 당당했던 바울의 인생의 어떤 컨셉 자체를 주님이 그걸 깨버려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사는 자로 바뀌는 순간은 그 순간이라고. 아, 내가 지금 살아오는 인생에 제동을 걸린 사람이 주님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게 자체가 이게 사실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였구나는 걸 보게 되는 그 순간이 그 사람이 산 자로 바뀌는 순간이거든. 여호와 하나님 생기가 들어오는 순간처럼. 물론 이제 이 생기가 들었다는 것은 신약에 이제 보게 되면 하나의 그림자인데, 신약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 성도들에게 성령이 들어오신 것처럼 성령이 들어오시는 걸 보여주는 이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코에 생기가 들어왔을 때 성령이 되는 것처럼 성령이 들어온 자만 산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끔 내가 보면 뭐 삼분설 영과 혼과 육에 있어서 영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혼은 뭐 인간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뭐 저거 뭐 말이 많지만 그럼 알아서 뭐 할 건데 성령이 안 들어오시면 그런 인간의 모든 분석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거 맞지 못하면 쓸모가 없지. 아무리 지가 책을 몇 권을 써서 영이 어떻고 혼이 떠들어도 뭐 하냐고. 유대인들은 바보냐고. 그게 다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도요. 내가 전에 말했지만 창조과학회에서 하나님 창조론을 말하잖아. 창조론 믿으면 천국 가나?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이야. 그럼 구원 받아요. 유대인들은 창조론 애초부터 믿고 있었어. 근데 예수를 잡아 죽이잖아요. 창조를 믿는다고 창조를 위해서 알았어 내가 막 고고학적 설명을 듣고 나서 와 하나님이 진짜 창조가 맞네 인정했어. 그럼 구원받냐고. 그게 오히려 그를 더 교만하게 만들어요. 나 창조를 믿어 하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더 정당화하거든. 그러기 쉬울까 하는 거지. 창조를 믿는 나 자신이 부정당한 사건이 다메섹에서 이 바울을 깨뜨리는 어떤 예수님처럼 다가와야 되는 거죠.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올 때 생명이 되는 것처럼 성령이 들어와서 야 지금 네가 하는 생각이 지금 죽은 자의 생각이야. 그걸 알 때 이제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죽이러 왔다 하잖아요. 넌 죽은 자야. 그러니까 우리를 맨날 죽은 자라고 하는 걸 들키는 쪽으로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아 그게 죽은 자의 행실이야. 넌 뼈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올 때 리빙빙이 되는 거고 생기 안 들어오면 그냥 흙덩어리지 그냥. 생기가 들어오니까 살아있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게 좀 약간 복선이 깔려 있어요. 예를 들면 뭐냐면 그 5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에 창세기 2장 5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하지 않았다. 밭에 채소도 없고 땅을 갈 사람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해놨다고. 이 말을 왜 하냐고 하나님이. 땅을 갈 사람 없고 그러면 이 어떤 인간 자체를 뭐 땅 갈 사람 만들어놨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루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3장 18절 말씀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할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다. 그래서 땅을 갈아야 산다고 하는 것을 타락한 아담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비를 내리지 않고 땅을 갈 사람도 없다 이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자체는 하나의 복선이죠. 이게 참 중요한데 뭐냐면 그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까? Of course 100%죠. 하나님이
그럼 인간에게 범죄하게 했단 말입니까? 오케이. 물론이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인간이 죄인이 되어야 비로소 그 죄인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라는 것은 죽어마땅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그들의 주가 되시는 거거든. 그러자면 어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죄인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오히려 죄가 뭐야, 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믿지 않는 게 죄가 돼요.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들 다 죄 가두시는 거거든. 그래서 이 말에 오해 소지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의 타락을 아시고, 인간의 타락을 아셨고, 그 모든 과정 자체가 예수님의 주님심을 바라보는, 하지만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서 뭐가 된다? 주되신다는 사실을 다 언약 속에 집어넣으시고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부터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온 것부터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끌어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까? 말하지만 그러신 거라고. 그래서 지금 미리 밭에 뭐 사령 없다 이게 깔아놓으시고 나서 나중에 아담 만들어서 선악과 먹고 타락하고 나서 그 밭을, 그 땅을 갈게 하시는 거예요. 복선처럼 말씀하시죠. 초점은 언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었죠.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버림받는 과정을 통해서 만주의 주가 되시는 언약 자체가 성립이 되어 있었고, 그 모든 과정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 한 단추가 하나씩 꿰어지고 있는 과정인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언약이라는 관점을 빼고 말씀을 대하게 되면 창조과학자들이 그렇게 모든 증거를 끌어모아서 창조했다고 만들어내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마귀의 전당이라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창조를 안 믿었냐고. 그거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거예요. 나도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거든. 창조과학의 말대로 창조를 믿어버리면 또 하나의 의가 돼. 나 창조를 믿는다. 언약을 모르면 모든 게 말짱 도루묵이에요. 언약을 이해 못하면, 언약 핵심은 뭐다? 언약 핵심은 새 언약인데, 새 언약 핵심은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걸 모르면 자꾸 인간은 자기의 의를 축적 끌어모아요. 난 창조는 알아? 그것도 자기 의가 돼. 나는 구제해서 자기 의가 돼. 계속 자기 자신을 이렇게 채워나가요. 흙덩이 속에다가 자기의 의를 채운다고. 그게 바로 마귀가 지어진 하나의 허상이거든. 허상의 자아를 채워준다고. 주님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자꾸 우리가 네가 죽은 자야 하고 이제 넌 빡다구야 하고 빡다기야 죽은 자야 흙덩이야 알게 하시고 나서 그때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오면 그걸 안다는 거지. 우리가 흙덩이에 불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약을 위해 그냥 쓰임받는 거구나를 알아요. 생기가 들어오면, 성령이 들어오면. 근데 성령이 안 들어오면 뭐 하냐면 자꾸만 본인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그래서 교회 안 밖에 있는 사람도 뭐 테레사가 어떻고 뭐 테레사 수녀처럼 뭐 구지하고 해서 자꾸 본인 생의 의미를 본인이 만들어 나가요. 돈 버는 사람은 돈 벌어서 성공한 대기업 이뤘다. 대기업 이루면 뭐 하냐고. 대기업 이뤘다는 것으로 자기 또 의를 삼고. 아무튼 다 인간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는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다 마귀가 만들어준 허상의 자아라는 거지. 진짜는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오면 나 뼈다귀였네. 난 흙덩이구나. 이거 우리 인생 흙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은 생기가 들어온 사람이고 성령이 들어온 사람이야.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그냥 우리가 흙이구나. 주님께서 언약을 위해서 우리를 빚으셨고 성령을 부어서 우리를 언약을 위해서 사용하시는구나. 그거 안다고. 그때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사나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가난하나 부하나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니까 내 스스로 나한테 의미를 내가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가난한 사람은 또 뭐 돈 많이 벌어서 성공했다는 자주성가의 자아를 또 만들려고 그러거든. 주님 입장에서 네가 가난해도 내가 가난하게 한 거고 네가 부자가 되어도 내가 부자가 되게 한 거야. 사나이로라 네가 내 건데 네 스스로 왜 네 자아를 만들려고 그래? 너 지금 내 거야. 따로 네 걸 만들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도 우리는 마귀가 속아갖고 자꾸 따로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 주님 와서 또 확 허물죠. 따라 네 거 만들 거 없다. 이렇게 만들면 거기에 마귀가 들어가서 따로 네가 만든 너의 그 자아의 그 속에 알맹이가 마귀가 들어가서 너를 또 좌지우지한다. 그걸 좀 허물어 버려요. 허물면 우리는 너무너무 자유로워져. 근데 마귀가 들어와서 다른 자아를 만들어두면 나는 믿음에 있는 자아고 뭐 창조를 믿는 자아고 뭐 성경을 믿는 자아고 만들어두고 있으면 그게 우리를
계속 그런 자아를 유지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려요. 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냐. 네가 너에게 의미를 별 필요 없다. 생기가 들어오면 흑덩이고 언약을 위한 쓰임새, 언약을 위한 어떤 쓸모로 우리가 져진 걸 알죠. 그러면 사무엘상 한나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도 살기도 하시고 왜? 뭐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또 무슨 기준으로 죽이고 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부하게도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왜 미워하시지? 기준이 뭐야 하잖아.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언약이에요. 언약의 핵심은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의 핵심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그분의 희생으로만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뜻대로 그분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 성실한 정직한 에서를 왜 버리시냐 하면 그 인간의 성실함으로 내가 너를 구한 것이 아니고 대신 죽으신 언약의 예수님 때문에 구원한다니까.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버림받아야 되냐 하면 성실한 사람이 버림받아야 되고 뒤꿈치 잡고 놀아준 사기꾼이 구원받아야 돼요. 인간의 행함의 가치를 다 물리치기 위해서는 이게 극적으로 역설적이지만 극단적으로 이게 뒤바뀌어져야 되거든. 나중된 자가 먼저 돼야 되고 강도가 구원받아야 되고 창기가 구원받아야 되고 평생 동안 말씀 지킨 사람들은 지옥 가야 되고. 왜? 언약의 세계,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가치, 노동 가치로만 구원이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희생 가치만 높이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든 가치가 다 물리쳐짐이 돼야 돼요. 그럼 누가 나가 떨어지냐면 더 성실한 사람, 더 착실한 사람, 말씀 더 많이 열심히 시키는 그들이 나가 떨어져야 돼. 그러면 이 마귀가 준 사랑에 잡힌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의를 양보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의를 양보를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 의를 갖고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마다 본인이 본인 자아를 세워서 근사한 자아로 흔들리지 않는 아주 모범적인 자아로 항상 이렇게 세우려 애를 쓰거든. 주님 입장에서는 야, 너 흙덩어리야. 흙덩어리가 너 스스로 이렇게 망상을 꾸고 있냐고 그걸 깨뜨리지. 그럼 이제 나는 흙덩어리였네. 다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그분의 노력으로 그분의 희생으로만 이게 되는 거였다는 걸 또 알아가죠. 그런 이제 흐름으로 주님이 그런 과정에서 약속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러니까 언약을 위한 용도로 우리 흙덩이는 쓰임 받는다. 그러니까 언약의 예수를 위한 용도로 우리 육체가 흙인 걸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난한 자리에 두면 가난한 것도 언약의 주님이 나를 지금 언약의 용도 때문에 가난하게 하셨구나. 돈만 주시면 돈 많은 자리에 가 있을 때도 주님 언약을 위해서 내 돈을 주시는구나. 그거 아는 거죠. 그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흙덩어리 주제에 오만한 꿈을 꾸다가 깨지고 다시 또 아내랑 흙이었습니다. 돌아가고 그 반복을 통해서 성도는 성도의 어떤 부르심받은 사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내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있다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말이 필요한 거지. 삼분설이 어떻고 음서 어떻고 네가 네 영 관리를 해야 되고 혼으로서 육체를 통제해야 되고 그런 쓸데없는 말 해봤자 그건 마귀가 준 허상이에요. 아무리 관리를 해도 그것으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초점 자체를 인간이 인간을 분석하는 데 있지 않고 언약의 하나님을 주목하는 데 있다는 것을. 그래서 언약으로 모두 성경이 쭉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서 우리를 보지 않게 하시고 언약의 주님을 바라보고 언약 안에서 언약의 수단으로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